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찬양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들에게 주와 함께 걸어갑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모든 생활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서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결단하며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지난주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습니다. 약 74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화 교회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라고 합니다.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바로 서문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가는 장소라고 합니다. 이 서문화 지역은 에베소 지역과 비슷합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부유했습니다.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문화 지역에도 에베소처럼 황제 숭배 사상이 중심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황제 숭배가 강요되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수료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삶에 엄청난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8절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하나님, 그분이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서문화 교회 안에는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활 주님,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의 소식이 분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사형을 당하거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아서 증명서가 없으므로 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쫓겨나고 모든 거래가 중지되는 그런 아주 가난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부활의 하나님을 다시금 거듭거듭 서문화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 가운데에 오늘 주님은 서문화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죄송합니다. 9절이죠. 제가 2절을 읽었네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말씀하고 있죠. 오늘 주님은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그들이 겪었던 것은 바로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환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난이라는 단어,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보니까 큰 돌덩어리를 사람 앞에 놓아두는 걸 얘기해요. 큰 돌덩어리.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돌덩어리를 인해서 짓눌려지고
고문이 되어지고 점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환난을 좀 당하고 있어요. 핍박입니다. 황제 숭배 정책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생명의 위태로움이 앞에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순교해야 할지, 어떤 고문을 당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암울한 미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환난을 잘 알고 있다. 환난. 오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문화 교회에 처해진 그 환난, 그런 환난, 영적인 상황, 우리 삶에도 그런 상황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영적인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게 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가 그랬습니다. 환난을 당했지만, 생명이 위태롭지만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황이 악화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내며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것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단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과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도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 올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항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삶이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 싸움에 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고 맙니다. 결국 죽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잘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믿음을 하나님 편 내어놓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는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사들이 입어야 할 군복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전신갑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신갑주의 첫 번째 것은 바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를 매는 게 사람의 어디 부분입니까? 중심 부분이에요. 가장 중심 부분. 우리는 이 진리,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복음으로 세워서 균형 잡으며 살아가야 돼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적들과의 싸움은 끝입니다. 더 이상 그 전쟁은 보지 않아도 패입니다. 패. 또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호신경은 어디에 부착하는 겁니까? 우리의 가슴판, 아주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곳이에요.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공격합니다. 활을 쏘아요. 칼을 휘두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요한 가슴 부위를 항상 보호해야 돼요.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신발에 신을 신어야 돼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마귀들이 공격할 때 우리는 신발을 신고 든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돼요. 든든한 모습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들이 공격할 때에, 그들의 칼을 휘두를 때에 염려하거나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전쟁은 이미 지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이 생기면 칼을 던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어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 평강, 샬롬을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켜갈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빼앗기지 말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은 불화살입니다. 그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믿음은 물리쳐야 합니다. 믿음으로 막아야 돼요. 그리고 나옵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군사들이 머리에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들 공격할 때 우리가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지금 이곳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황들이 악화되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가 그랬습니다. 환란이 있었어요. 지금 생명의 위토름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성도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그 생명 위태함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당했던 어려움은 오늘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았다. 궁핍. 오늘 서문화 교회는 굉장한 궁핍에 빠져 있습니다. 궁핍. 가난이었죠. 가난. 왜 그랬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직장에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쫓겨나야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게 했었어요. 로마가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증명서가 없으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래처가 끊겨졌어요. 그들의 생계를 강제로 지금 빼앗겼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서문화 교회 많은 성도들에는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가난. 여러분, 사람이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짜증날 때.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제일 짜증날 때 공부해라. 사람이 제일 짜증날 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했을 때. 참 어려워요. 짜증도 나고. 회사에서 밥 먹이자고 일을 계속 시키면 일 효율성이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무슨 회의를 할 때는 무조건 먹고 해라. 배고픔 채로 회의를 하면 막 짜증이 나와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나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오늘 서문화 교회의 상황은 단순히 먹지 못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아예 단절돼 버렸어요. 국가가, 로마가 그 힘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직장과 일터를 강제로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의 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는 참 잘 먹습니다. 기름지고 맛있고 우리 오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름진 육의 양식으로 많이 먹고 배불리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인 양식은 얼마만큼 우리가 먹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잘 먹어서 겉으로는 참 건강해요. 영양가가 높은 걸 먹어서 아름답게 보여요.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 내 안의 영, 이 영은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로 넘쳐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영의 양식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또 먹어야 해요.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요. 말씀을 먹음으로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새로워집니까? 육의 양식으로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기쁨으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몸을 더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변화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악한 자가 공격할지라도, 큰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먹으면 결코 두려워하거나 고난에 짓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설교하며 설교를 선포하면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여기 앉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닫고 귀를 닫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새벽 시편 119편을 설교를 마쳤습니다. 시편 119편은 총 22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22을 왜 기억할 수 있냐면 119편은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의 기자가 시편을 기록할 때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 알파벳 22개를 가지고 119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 연 22개의 연이 있는데 매 연마다 8행이 등장합니다. 8행 8개의 줄이 등장합니다. 그 8개 줄 맨 앞 단어를 히브리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어 단어가 타오라는 단어입니다. 타오. 마지막 설교 8행은 다 타오로 시작. 타, 우리나라 말은 T, 영어로 티급 발음입니다. 그걸로 시작된 동사로 다 시작이 됩니다. 아주 특별하게 지어졌어요. 119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 시인의 저자가 들려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과 영원성과 전능성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말씀의 위대함. 그래서 119편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규례, 율법, 법규라는 걸 통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된다. 그냥 말씀을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씨름해야 된다. 시인의 시편이 말씀에 대한 전능성을 고백했어요. 그럼 그 말씀의 전능성이 나의 전능성으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 말씀을 가지고 씨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한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경험. 오늘 소문화 교회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난이냐? 가난의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가난은 스스로가 당한 고난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 고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육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우리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영의 양식. 이처럼 소문화 교회는 현실적으로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감당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소문화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현실적으로 환난과 궁핍이 찾아왔지만 여러분들은 오히려 부유한 성도들이다,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지금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생명을 잃어가는 참담함이 일어납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은 더 풍성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은 더욱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이 역경과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 믿음으로 더욱 충만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택한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택한 그 길에 장래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신실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10절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이라는 숫자는 묵시적 숫자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10이라는 숫자는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과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 이 10이라는 숫자는 로마 황제들의 제한된 힘이나 제한된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10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어떤 환난에도 굴복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왕들이 힘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힘은 제한적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영광 가운데 생명의 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고난, 이 땅에서 일어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의 멸루관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환난이요 가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일어난 생명의 위태로움과 가난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서문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들어 바라보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부요한 교회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부요함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부요함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순종으로, 이 모든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부요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나가야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부요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도 살아갈 텐데 우리 삶을 영적인 부요함으로 채워가시길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갈 때에 비록 약한 나였지만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가난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부요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교회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서문화 교회처럼 영적인 부요함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한 나를 믿음의 부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주님을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시간 조용한 음성으로 함께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년들과 악한 사단들은 하나님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무너뜨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